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 전쯤에 바로 이 자리에서 성소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성소에서의 등잔대와 진설병상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예표의 사역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일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0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막의 제작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명령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을 듣고 있었던 이 모세가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금세 믿음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가 지나간 말씀 가운데 32장 속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전까지 하나님은 이 성막의 제조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이 범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기도했던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영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십계명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한 달 전에 본문 말씀처럼 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이제 실제로 성막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달 전의 말씀에서 명령한 이 성소 안의 기물, 바로 등잔대와 이 성소 안에 있었던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하신 그 양식 그대로 성막이 정말 그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7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바로 이어서 지난달에 우리가 묵상했던 25장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제 제가 25장 31절 하나님의 명령을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눈으로 비교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게 바로 2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보여주신 그 양식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갈 재료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순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티도 흠도 없는 순금을 사용해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는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등잔대가 17가지의 가지로 만들고 거기에 꽃받침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참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틀을 만들어서 부어서 만들면 너무 이쁘고 멋지게 나올 건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금 한 덩어리의 금을 직접 정을 쳐서 만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다른 정성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는 금 한 덩이를 순금을 직접 쳐서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난 그 모양도 알려주신 그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지난달 말씀 25장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도록 똑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웃지 못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참 많은 족보들, 참 그게 넘어가기 쉽지 않지만 겨우겨우 넘어가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는 이 성막의 명령, 이 제조 과정에 도통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2번씩이나 반복되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요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겹쳐지는 똑같은 내용의 이 내용은 성막의 제장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직접 그대로 만들었던 실행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 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모든 부분을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고 경험과 상식을 동원해서 그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순종하고 실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갈팡질팡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경배하면서 즐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누렸던 그런 만족, 자신들의 경험,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금송아지의 숭배 사건, 그것은 그저 이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옛날의 광야에 참을성 없고 은혜를 모르며 하나님에 대한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사실 아니죠.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 함께 지어진 교회가 된 우리들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한계, 우리 각자의 생각, 각자의 머릿속에 가둔 하나님을 믿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가기보다는 그저 잘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가 우리 또한 있지 않습니까? 3,500년이 넘은 지금도 우리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우리만의 하나님을 찾고 우리만의 하나님을 구하면서 경배하고 거기서 만족하면서 정말 때로는 부끄럽고 아주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과 만날 성막을 허락하시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는 예배 장소를 만들게 하셨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막 제작의 지도자였던 이 부살렐과 오홀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겠지만 금을 쳐서 만드는 것은 멋진 모습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 덩어리의 금을 정을 쳐서 만든다고 해서 잘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멋지게 잘 나오겠습니까?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는 것 이상으로 잘 나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놓아야 될 건데 대충 만들어서 쓰겠냐? 틀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금으로 만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한번 모양을 뽑아보자 라고 하고 이 틀에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성막의 성물은요 더 이상 거룩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에 깃든 그런 작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아주 충만하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더 이상 자신들의 한계,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만족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던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그들은 보여주신 양식대로,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의 결정자가 되지 않고 그 일의 실행자가 된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3,000명이라는 가족과 친지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화요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막에 만드는 재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여서 넘치도록 채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일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대로 등잔대의 꽃 형상, 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들은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려주신 대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은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참고로요, 이 살구꽃, 이것은 구약의 원어로 샤게트라는 말인데요, 깨우는 자,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구꽃 형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빛을 비추시겠다는 것을 이 등잔대 불을 통해서, 모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어진 이 등잔대는요, 밤마다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점화되어서 어두운 그 성소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성물, 진설병 상위에 바로 12개의 진설병, 바로 떡이죠. 그것은 12지파에게 공급되었던 떡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등잔대 바로 건너편에 있었던 이 진설병 상위에 있는 떡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두운 곳에 등불로 비춰지는 이 빛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비춘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성물의 보조기구인 불집게, 불똥 그릇까지 순금으로 만들어서 등잔에 이 심지가 타서 불똥으로 막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들에게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한순간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작은 불집게, 불똥 그릇 속에도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섬세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지 못했을지라도 순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 만들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놀라우신 사랑, 그 거룩한 마음을 그 이후의 시간에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분향전의 제작에 대해서도 단을 위해서 조각목과 순금의 재료뿐만 아니라 향을 피울 때 쓰는 기름, 그리고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지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마지막 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향을 만드는 그 법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향전 제작의 명령은요, 다른 성물을 만드는 것과 달리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30장의 말씀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삶이 바쳐진 제사장들이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이 분향단에 아침으로 저녁마다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이 향을 피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 단을 위해서 속죄의식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시고 원하시고 만남을 갖기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들이 멈추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남의 횟수를 늘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횟수를 자주 늘리고 기름과 향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더 멋지고 더 품격 있는 것으로 높여서 만들고 그리고 그 양을 많이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드리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론의 아들들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분향의 방식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불을 가져다가 드려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향을 살을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살아야 됐었는데 자신들의 이무대로 편한 대로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거룩함을 저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순간적으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혈기를 부리셔가지고 사고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말씀,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기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계속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내 열심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한계와 내 지혜 그 모든 것들을 고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것을 고집할 때 이미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방식,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갈 때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100%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고자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순종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한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만의 허상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계획만으로 가득 차서 몸만 이곳에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몸을 던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르고 그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